오늘은 제자도 7번째로 은혜, 그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내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널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요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낳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어떤 한 6살 정도 되는 여아이가 자기 집 아파트 앞에 있는 난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 난간이 있고 난간 중간중간에 이 폴대들이 많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두 다리를 그 폴대 사이에 끼우고 그리고 두 손으로는 폴대를 이렇게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로는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있다가 이 아이가 자기 머리를 그 두 폴대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 폴대 사이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이 머리를 폴대에서 빼려고 하는데 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막 자지러지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엄마가 이 두 폴대를 버리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이 폴대를 박는 원통령 같은 안에 속이 텅 비어 있는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 폴대 사이에 집어넣고 옆으로 뒤트니까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 아이한테
네 머리를 한번 빼보라고 하니까 쑥 빼니까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엄마가 그 아이한테 경찰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경찰한테 땡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모습은 우리한테 구원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마치 그 폴대 사이에 머리가 들어간 아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올무에서 그리고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ift. 이 바울이 살고 있을 당시에 이 기프트는 여러 종류의 기프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기프트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장미 30송이 이렇게 바치는 것, 이것도 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기프트는 아름다운 금반지나 은반지, 다이아몬드 이런 것 주는 것도 하나의 기프트라고 될 수 있겠고, 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그 엄청난 기프트를 받았습니다. 이 악티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 황제가 엄청난 경제적인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도 잘 할 수 있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었고, 또 자기들이 여행도 안전하게 로마 군사의 호위 아래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기프트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종류의 기프트는 안을 영예로운 것을 주는 그런 기프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타이틀, 명예로운 타이틀을 주는 것도 기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기프트는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기프트, 은혜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기프트, 이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 쓰신 여러 군데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 그리고 5장, 6장,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완전히 1장에서부터 해서 11장까지 쭉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바울 서신의 중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가 일방적인가 아니면은 은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한번 하나님이 내한테 은혜 주셨으면, 선물을 주셨으면 이건 내 거야, 내만 사용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레이스 기프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은혜를 받았는 사람은 은혜를 자기 혼자만 소유하고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 바울이 적었는 서신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자기의 논문에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spiritual gifts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 spiritual gift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빌드업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spiritual gifts를 주시는데, 그것들은 혼자 즐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했고, 이것을 찾은 바클레이가 그의 논문에 적어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혜를 알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인데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군사 1만 군대로서 상대방이 2만 군대로서 쳐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계산하지 않느냐? 화친을 맺을 것인지 싸울 것인지 계산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인지 따라가지 않을 것인지 먼저 계산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중도에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장면이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14장에 이어서 15장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5장의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더러운 인간들로 취급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어찌 당신은 이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요? 이 바리새인들의 프린시플이 있었는데, 그 프린시플이 뭐냐 하면은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은 그 더러운 죄인들의 그 더러움이 나에게 옮겨져서 나도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은 당신이 더러워지는데 왜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 가운데서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셰퍼드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서 찾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기뻐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더러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인이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게 가구 밑에 들어갔는지 온 방을 빗자루로 썰고 하다가 딱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 장면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아주 더럽다고 여겨졌던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이 탕자 비유인데 이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한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재산 나눠서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아버지께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아버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어야만 이 재산을 나눠줄 수가 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재산 나눠주세요 하는 그 말은 아버지 지금 당신 죽으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요구에 응해서 자기의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저 먼 지역으로 가서 장기들과 함께 즐기면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돈이 없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돼지치기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게 해달라고 그 주인한테 부탁하지만은 그 주인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때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came to himself. 머리가 깨어지게 된 것이다. 갑자기 자각이 생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회개하게 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종들은 얼마나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지금 왜 이러느냐?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자격이 없는 그런 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버지께서는 상거가 먼데도 저 멀리서 보고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막 달려가서 껴안고 키스하고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새신을 신기게 하고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그를 아들로 다시 맞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즐기자.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향한 grace, gif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첫째 아들이 삐지게 됩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뇨? 자기의 종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소리입니다. 하니까 삐집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데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저장에게는 왜 그렇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 왜 당신은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라고 했는 그 바리새인들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노력했지만은 그들의 엄격한 잣대로 따져들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커뮤니티, 이 교회 공동체는 넉넉하게 대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에게 아버지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대했던 넉넉하게 대해주는 그런 공동체. 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는 그런 아주 빡빡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주 넉넉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5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제한성 가운데, 한계성 가운데, 리밋 가운데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만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대듭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결과는 잠언서에도 있듯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로마서 2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 교만했는 자들이 에게는 모두 죽음이 다가온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 자신이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자원에 의지해서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교만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육체적인 사망, 그리고 감정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이 인간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담의 후손 어느 누구에게도 빠짐없이 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넉넉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 예수의 피는 사람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준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초월한 자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풍성한 끊임없는 자원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셔서 인간이 그 제한성 가운데 갇혀서 결국에 시들어 죽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에 있듯이 그 죽을 몸이 예수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변하게 된다. 신적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넉넉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넉넉한 하나님이 그에게 대드는 교만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3장 24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이것도 은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구성 요소는 잘 사는 사람이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아굴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텐트 만드는 작업을 한 사람들로서 군사용 텐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돈을 국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수공업자들, 그리고 대부분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들 주위에 아주 말 잘하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논리적 증명을 잘하고, 그리고 돈이 많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자 머리가 돌아버렸습니다. 눈이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도 이 세상의 지혜와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이 세상의 지혜, 돈을 많이 갖게 해주고, 또 재테크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를, 높은 지위를 얻게 해주게 하는 그 세상 지혜, 좋은 가문을 갖게 해주게 하는 그런 지혜, 거기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바울이 이렇게 이 친구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2절입니까? 이것을 적었습니다.
너희들 너희 신분을 한 봐라. 너희들 대부분이 천민이지 않았냐? 노예들이지 않았느냐? 신분적으로 너희들 문벌이 뭐 있었느냐? 너희들 뭐 돈이 좀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어 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 은혜가 뭐냐? 예수의 피이지 않느냐? 예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지 않느냐?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지. 왜 너희의 생각과 이 눈이 이 세상 지혜로 돌아가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좋게 여기는 이 세상에 돈 만들게 하는 것, 그리고 높은 지위 살게 하는 것, 좋은 집 벌게 만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들이 나를 구원시켜 줄 것 같지만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환상에 불과하다. 정신 차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아무리 유전공학적으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엄청나게 좋은 걸 사고 그러면은 살 것 같지? 좋은 도시에서 큰 도시에 살아야만 사는 것 같지? 그런데 그거 바울이 말합니다. 환상이다, 환상. 진짜 너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을 주는 것은 이 피조 세계의 제한성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원이 너희에게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그 몸, 그 풍성함,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기프트에 이 세상에 있는 이 기프트 그 자체에 우리의 눈을 두어서는 안 되고 그 기프트를 주시는 주님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기프트 그 자체에 가지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대신에 그 기프트를 주시는 주님을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3절과 24절에 너희들 가운데 부자가 있느냐? 너희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 가운데 권세 있는 자가 있느냐? 그 권세를 자랑하지 마라.
이런 기프트를 주시는 주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기프트를 자랑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자마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특권의식. 내가 네보다 훨씬 더 좋은 뭔가를 갖고 있어. 특권의식이, 우월의식이 당장 나타납니다. 내가 네보다 뭐 좋은 차를 갖고 있어. 네보다 뭐 좋은 집을 갖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그거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야, 네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벌써 우월의식이 착 생기고, 그걸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질투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이에서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은 결합이 생기게 되고 통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욥기 1장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이란 사람이 우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그 사람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 그리고 이 당나귀가 500마리인가, 그리고 종들이 엄청나게 많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자식도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의인이지 않습니까? 이 울타리를 한번 다 제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만 살려주고 나머지를 한번 다 없애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사탄이 칼을 보내고, 칼이죠. 사람을 죽이는 칼을 보내고, 그 다음에 토네이도 같은 바람을 보내고, 그리고 불을 보내가지고 모든 재산들을 다 태워버리고, 칼날로 자식들을 다 죽이고 이 재산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이 욥이 깨닫는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의 태로부터 적신으로 왔다가 네이키드 베이비로 왔다가 네이키드 바디로 내가 돌아가는구나.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자가 바로 나이구나.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기프트이다.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나에게 맡겨놓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볼 때 하나의 컨트라스트를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어내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 그것과 아주 반대적으로 인간은 연약하고 약하고 제한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기프트로 주셔야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상반된 컨셉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요구되는 것은 심지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주 영향과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머니를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네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이 세상에 있는 테크놀로지, 지혜를 이용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내 힘과 내 지혜와 이것을 통해서 얻는 그것이 너를 살릴 수 있는 궁극적인 자원이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아니다. 오로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순종하며 그분한테 의지해서 살아갈 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에 다니지만은 오랫동안 다니지만은 이 세상의 영향, 세상 지혜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그쪽으로 머리가 좀 돌아가야지 하는 반 정도 영적인 이 고린도서에 의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봤을 때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너무나 큰 이 세상의 지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이 많죠. 나도 그렇고요.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깨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게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초월적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컨셉,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 깨달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머리 가운데 역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을